6장입니다. 마태복음 6장 30절과 3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니야.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아멘. 예수님께서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말씀 속에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무려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논증해 나가는 내용을 우리가 지금 계속 듣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독특한 면은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서 염려하지 말아야 할 이유를 이제 신앙적인 부분과 관련시켜서 계속 논증해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환경이 오니까 염려하지 말라고 하신 게 아니라, 주님은 염려할 만한 상황은 언제나 올 거라는 것을 전제로 하셔서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게 특징입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제가 오늘 보는데 7번에 걸쳐서 반복적으로 말씀하신 것은 굉장히 우리 신앙생활에 중요한 문제인 거라고 여겨지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강조하시지 않았는가,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으로 우리 주님께서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우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이렇게 입히시는데, 하물며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또 여기서 말씀하시면 당신 자신이시지만 구원하신 모든 구원받은 백성들인데 하물며 그들을 입히시지 아니하시겠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면서 믿음이 적은 자들아 염려하지 말라라고 이렇게 단언적으로 말씀하십니다. 그리고는 31절은 또 다시 한번 아주 반복적으로 강조해 주신 말씀 31절입니다.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단언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다시 한번 반복적으로 말씀해 주셔요. 염려하지 말라는 말씀을 이렇게까지 7번에 걸친 논증과 반복을 통하여 강조해 주신 것을 우리가 여기서 보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 30절로 31절의 내용에 굉장히 중요한 한 말씀을 해주셨어요. 다른 데에서는 드러나지 않았던 부분인데 이런 부분이에요. 예수님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이렇게 물으시고 서리법적으로 우리에게 반문하셔서 강조하시고, 바로 이어서 이렇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약간의 책망, 꾸짖는 말씀의 의미도 있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에는 정확하게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건 뭐냐면은, 우리의 염려하게 되는 원인이 환경과 여건에 있지 않고 사실은 저와 여러분 안에 믿음의 적음 가운데 있다. 작은 믿음 때문에 염려하게 됐다. 이게 믿음의 원인은, 그 염려의 원인은 근본적으로 믿음이 작기 때문에 하는 것이다. 이거를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제 이런 반문이라고 해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뭐냐? 그리고 큰 믿음은 뭘까? 이런 의문이 나는데요. 우선 이 산상수훈 마태복음 1장부터 7장 끝부분까지 있는 전체 산상수훈, 이 말씀이 배경이, 우선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면은 모두 예수님의 제자예요. 가장 1차적으로는 예수님의 제자이고,
그 다음은 예수님 제자들 그 뒤편에 있는 수많은 구원을 얻은 믿음의 사람들도 처음으로 찾아온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예수님의 전체 문맥상 구원을 받은 신자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근데 그들에게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말씀하신 믿음이 작은 자들아 라고 꾸짖고 계신 거예요. 그러면은 이런 확신이 드는 거예요. 이제 본문을 이제 배경으로 볼 때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작은 믿음에 머물러 버리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을 가지면서 동시에 큰 믿음으로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아주 명확하게 우리 주님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런 구도를 이제 먼저 생각을 해보시고 그 다음 이제 여기에 이제 들어가 본 거예요. 그러면 작은 믿음이 뭐냐? 그게 이제 우리가 의문점이에요. 작은 믿음은 뭘까? 작은 믿음은 그 로이 존스 목사님의 진술로 볼 때는 이렇게 말을 해요. 뭐냐면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긴 있는데 구원을 얻는 믿음에서 그냥 주저앉아 있는 상태. 그러니까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뭐 묵상을 하고 이렇게 할 때는 은혜가 있는데 이 믿음을 생활 전선으로는 못 가지고 간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면은 우선은 이 믿음의 사람은 반드시 생각을 해야 되는데 생각을 안 한다는 거예요. 무슨 생각이냐면은 뜬구름 잡는 인간적인 망상적 생각이 아니에요. 인간적 망상의 생각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묵상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은 우리가 너무 어렵게 생각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주신 말씀을 잘 듣고 곰곰이 생각하는 게 묵상이에요. 그래서 인간적인 망상, 헛되고 근거 없는 생각으로 자꾸 휘둘림 당하는 생각 있죠. 그런 생각들을 물리치고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굳게 뿌리를 내려서 하나님이 이리 우리를 지켜주신다더라,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신다더라, 이런 말씀이 분명히 있는데 그럼 내 인생을 지켜주시지 않을까? 맞아, 지켜주실 거야. 그러면 어떻게 지켜주실까? 이런 식으로 그 생각에 꼬리에 꼬리를 물고 계속 가는 거예요. 예. 그게 묵상이거든요. 그런데 망상은 뭐냐면은 근거도 없이 그냥 떠돌아다니는 생각과 그리고 하나님의 진리에 근거하지 않는 내 생각대로 끌고 다니는 생각들의 이런 파편처럼 쪼가리 돌아다니는 이런 생각들을 불신앙적으로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막 떠올려서 그거에 끌려다니는 거예요. 그거는 망상이거든요. 그거는 옳은 게 아니죠. 그래서 기독교 신자는 생각하기를 싫어하는 사람에게는 굉장히 어려운 신앙생활이에요. 사실은. 예, 여러분 이렇게 전도받았으면 속은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아 복 받으면 모든 게 땡이야, 이런 식으로 말한 거는 상당히 속은 이야기예요. 그게 아니에요. 굉장히 생각을 많이 해야만 하는 거예요. 구원을 얻을 만한 충분한 믿음이 있더라도 우리는 생각을 더 많이 해가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을 많이 한 사람은 생활로 가서도 하나님이 나를 지켜주신다라는 그 말씀의 근거에서 생활 전선에서 찾아오는 여러 가지 걱정거리, 염려, 이렇게 근심거리들이 이렇게 밀려오잖아요. 그런 것들이 끊임없이 오거든요. 우리가 죽고 난 뒤에는 안 올 거예요. 살아있는 동안은 그게 멈추질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도 너희들은 다시는 내가 나를 영접하고 나를 믿으면 너희들의 환경에서 도대체 이제는 이런 그 염려거리, 걱정거리는 없을 거다, 안심하고 그냥 눌러 앉았어라, 이렇게 한 번도 말씀하지 않으세요. 항상 가서 일하라, 그리고 맞부딪혀라, 싸워라, 이겨라, 계속 그러신 거예요. 근데 싸우고 이기려면 생각을 해야죠. 아무 생각 없이 멍하니 있다가는 어느 순간에 염려거리에 한 방 맞으면 나가 떨어져 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생각하여 묵상하여 그 말씀이 내 삶으로 흘러가도록 내가 해야 되거든요. 누가 해주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런 차원에서 그거를 하지 않는 사람들,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
그 다음에 어떤 염려거리나 이런 거리에 의해서 자꾸 휘둘림 당한 사람들, 이거 어떨까? 이거 어떻게 하지? 막 이런 식으로 휘둘림 당한 사람들이 작은 믿음이에요. 예수님께서 여기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 작은 믿음은 수많은 염려거리에 의해서 점령을 당해요. 그래서 그 염려거리에 마음을 빼앗기면 그 염려거리에 질질 끌려다니는 거예요. 노예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겉으로는 굉장히 폼잡고 다니지만 우리 안에서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 염려거리에 노예 생활을 하다가 거의 세월을 다 끝내버린 거예요. 이게 너무너무 슬픈 거예요. 믿고 구원받아 천국에 갈지는 모르지만은 천국 티켓 하나, 영화 티켓처럼 딱 호주머니에 집어넣고 나는 오늘 영화관에 들어갈 수 있어, 그런 안심하듯 그런 식으로만 신앙생활 한다면 이게 문제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염려거리로, 온통 염려거리로 살아가는 거예요, 사람들이. 나는 천국 갈 수 있다고 말하면서도, 구원의 확신이 있으면서도 왜 그런 것에 시달리면서 노예 생활을 하듯이, 우리 생각에 있어서의 노예 생활을 하듯이 해야 되느냐. 그거는 작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거를 주님께서 오늘 꾸짖고 계신 거예요. 왜 너희는 구원을 얻는다는 충분한 믿음을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느냐. 보다 더 큰 믿음으로 나아가라. 이렇게 우리 주님께서 말씀하고 계신 거죠. 여러분, 복음은 칼 같아요. 복음은 불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내가 너희에게 화평을 가지고 온 줄 아느냐? 나는 칼과 불을 가지고 왔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이게 이제 무슨 의미냐면요, 예수님께서 복음을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게 하시는 구원 복음 진리를 가지고 오셨다는 거예요. 당신 자신이 구원 복음의 진리시고요. 그렇기 때문에 불과 칼은 뭐냐면은 강력하게 태워버리는 효과가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이 복음 진리를 깨닫고 하나님께 새롭게 된 사람들에게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하심으로 놀랍게 그 죄의 근성 같은 것이 막 불이 타버리듯이 죄의 살려짐이 있는 거예요. 불 사른 것처럼 돼버린다는 거예요. 죄 씻음, 죄 불태움, 이런 효과가 복음 안에는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으로 주신 거예요. 또 하나, 복음을 전하면,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면 믿겠다고 주님 앞에 강력하게 돌아온 사람이 있는가 하면 나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고 하는 사람, 두 종류의 사람으로 쫙 갈라져요. 그러니까 칼은 하나를 둘로 딱 자르는 효과가 있듯이, 효과를 내듯이 복음은 그런 효과를 드러내요. 그래서 복음은 항상 선명하게 우리를 갈라놓아요. 뭐냐면은 예수님 안에 있느냐 없느냐, 신앙이냐 불신앙이냐, 천국이냐 지옥이냐, 불신자냐 신자냐, 정확하게 갈라놔요. 구원의 은총이냐 영원한 멸망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완벽하게 그 갈라놓는 효과를 드러내는 게 복음의 효과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안에는, 이 본문은 그 복음으로 말미암아 갈려져서 예수 밖에 있는 사람, 구원받지 못한 사람, 불신앙의 사람, 지옥 갈 사람, 그 사람들과는 상관없는 말씀이, 이 말씀이. 그러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원을 얻은 그 사람들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그런데 거기다 대고 주님 말씀하시기를 이 믿음이 적은 자들아 라고 책망을 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이 있는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만 이런 적은 믿음에 머물러 있는 것 자체를 두고는 또다시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을 영접한 것에 대해서는 칭찬하시지만 여전히 거기에 눌러 앉아서 큰 믿음으로 나가지 못한 사람들은, 그래서 구원의 믿음에만 그냥 주저앉아 머물러 있어버린 사람들은 오늘 주님께서 일어서라는 거예요. 그리고는 담대하게 그 믿음의 성장이 이루어지고 이렇게 큰 믿음으로 가야 되지 않느냐라고 하는 책망이에요. 그러니까 작은 믿음의 특징은 염려와 걱정에 많이 시달려요. 구원을 얻어 천국 갈지는 몰라도, 구원의 티켓이 있는지는 몰라도 너무너무 많은 세월 동안 염려와 걱정에 휘말려들어서 제대로 한번 능력 있게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본 적 없이 살아갈 가능성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는 세상 염려에 휘말려들지 않는 신앙으로 가야 돼요.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에 굉장히 빠져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은 세상 사랑에 빠져본 적도 없으면서도 세상의 걱정에 빠져버린 거예요. 예. 자기는 세상 사랑 안 한다고 뻐기고 다닐지는 몰라. 그러나 속으로 다 썩어 들어가. 예. 나는 향락도 즐겨본 적도 없어. 남들이 그렇게 즐기고 노는 거 그것도 즐겨본 적도 없어. 나는 주일 예배만 잘 지키고 오늘날까지 믿음 생활을 해왔어. 그런데 염려로 썩었어. 그게 작은 믿음이란 거예요. 예수님 그거를 강력하게 지적하시고 구중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씀은 여기에 찾아온 여러분을 향한 주신 말씀이지 밖에 있는 사람은 오늘 여기에 있는 우리들에게 지적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원받은 신앙으로만 한정된 신앙생활에 머물러 있음이 얼마나 어리석은 믿음이었는가를 오늘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예. 그러면 큰 믿음은 무엇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작은 믿음은 그런 믿음이라면, 그러니까 작은 믿음은 수많은 염려와 걱정거리에 날마다 두들겨 맞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한마디로 말하면 권투로 치면 그 염려와 걱정의 잽에 거의 다운돼 가지고 벅벅 기어다니는 상황이 돼버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신자가 그것까지 몇 개 맞고도 또 치고 들어가서 싸워야 되잖아요. 그런 게 아니야. 영적 싸움에서 승리를 못 이루어. 염려 자체에 무너져 버린 거죠.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나가는 이 신앙을 촉구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 나가야 돼요. 예. 그래서 큰 믿음은 무엇이냐면 여러 가지를 제가 한번 쭉 정리를 해봤어요. 이런 거예요. 우선은 구원의 확신을 가진 구원을 얻은 믿음이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거기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깊은 생각을 할 줄 아는 사람이에요. 묵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요. 그래서 그 큰 믿음을 가진 사람은 분별력이 굉장히 뛰어나요. 이게 옳은지 저게 옳은지, 이게 그런지 저게 그런지 정확하게 깨닫고 분별력이 강해요. 그래서 결단력이 아주 강해요. 예. 결단력이 강해요. 그래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이 뭔지를 확 꿰뚫어 봐요. 그리고는 그 자기의 사명이다,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딱 붙잡는 순간 굉장한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자기의 몸을 불사르듯이 열심을 다해 살아가는 거예요. 투철한 사명감과 함께 살아가는 큰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 운명론적인 생각에 머물러 있지 않아요. 예. 이런 거예요. 원래 믿음은 하나님의 은혜를 주신 거야. 그렇게 말해놓고, 그러면 앞으로도 하나님 은혜를 주셔야 믿음이 성장하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책임이 있고 나는 책임이 없어. 이런 식의 구도로 믿음의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할 그 단계에서 그냥 머물러 버린 거예요. 예. 그럼 여러분과 제가 굉장히 여기서 이상한 상황에 빠진 게 뭐냐면은 하나님 은혜 주셔야 내가 믿음이 성장하지. 그건 상당히 거짓말이에요. 한편으로 맞긴 맞아요. 반밖에 안 맞는데 반 맞은 것은 반은 거짓말이거든요.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은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믿음의 성장, 큰 믿음으로 이끌어내시기 위하여 우리에게 은혜의 수단들을 주셨어요. 은혜의 수단, 은혜의 도구를 주셨대요. 그럼 어떻게 주시냐? 하나님의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잘 듣고 깨달아요. 그리고 깨달은 그 말씀을 자꾸 마음으로 품어내요. 그리고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사랑으로, 내 애정으로 이 말씀을 끌어안아요. 그리고 끌어안은 말씀이 내 마음에 머물러 있어요. 머물러 있는 그 말씀은 놀랍게 사랑의 이 마음으로 딱 끌어안으면 그게 간직돼요. 그 말씀이 어떻게 해요? 깊은 곳에 간직이 돼요. 그리고는 어느 전선, 어느 싸움에서 싸울 때 그 말씀은 확 튀어올라요. 그리고는 이 상황을 염려거리나 이런 것을 공격을 받으면 바로 이 말씀의 능력으로 확실히 대항할 수 있는 놀라운 역사가 있어요. 때로는 시험거리도 그렇게 싸우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용어는 오해된 경우가 많은 게 뭐냐면은 한번 그거를 실행으로 옮긴 것을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아요. 예.
한번 말씀을 실행한 것을 말씀을 지켰다라고 하지 않는다고요. 말씀 지켰다라고 하는 의미는 뭐냐면은 말씀을 깨닫고 말씀을 붙들고 말씀을 사랑하고 말씀을 되뇌이고 그 말씀을 내 사랑으로 꽉 품어서 마음 깊은 곳에 간직하여 둘 때, 그때가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예. 그래야만 그 말씀 지킴이 지속적이고 오래 간직돼서 내 성품까지 교정시키고 내 꿈도 내 비전도 바꾸시고, 그리고 실제로 놀라운 능력으로 이렇게 용기, 그리고는 또 때로는 담대한 그 발돋움을 해가지고 앞으로 나가게 하고 정확한 길이 이게 죄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면서 나갈 수 있는 강력한 힘을 우리에게 주는 거예요. 이게 말씀을 지킨다라고 하는 거예요. 근데 말씀을 하나 순종하고 어느 한 번 실행한 걸 말씀 지켰다라고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어디에 나왔냐면은 시편 119편 1절로 10절 사이에 이 부분이 아주 많이 나와 있어요. 말씀. 예, 말씀을 지킨다. 내가 말씀을 지킴으로 정직하게 하나님께 감사하리다. 이런 말씀도 나오고 그래요. 그 배워서도 그렇고 또 지킨다고 그랬어요. 이런 의미의 말씀의 지킴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이 말씀으로 우리를 훈련시켜서 작은 믿음에서 그전에는 염려 걱정으로 시달렸던 작은 믿음에서 그걸 대항할 수 있는 믿음의 단계로 올라가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거를 우리가 이루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려면은 처음에 말씀으로 그렇게 훈련을 받아야 돼. 간직하고 말씀을 갖다 순종해 나가면서 이런 그 말씀으로 훈련받아야 돼. 두 번째는 뭐냐면 기도예요. 기도. 기도는 철저하게 우리에게 필요해요. 예. 마치 이런 거, 여러분 안에 피는 있는데 심장이 못 움직여. 그러면 기도 없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우리의 신앙의 움직임을 일으키는 강력한 힘은 기도를 통해서 일으켜 주셔요. 그리고 객관적으로 가지고 있는 말씀을 외우기까지 했지만, 그 말씀이 객관적으로 있지만 내 영혼과 내 삶 전체에 확 정착되게 하는 위대한 역사는 성령님께서 하시는데, 기도를 통해서, 기도하는 성도의 마음의 열정을 통해서 준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기도가 좀 어리석은 기도일지라도 안 한 것보다는 나아요. 기도가 좀 어리석을지라도. 그러나 할 수만 있다면 기도가 올바른 기도로 가야죠. 열심히 부르짖고 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런 게 있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만 기도하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평소에는 기도 안 해버리고 힘들 때만 기도해. 뭐 구할 때만. 그러면 안 돼요. 할 수만 있으면 여러분들이 일정하게 기도 훈련이 되어서 꾸준히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성장해 나가는 성숙의 단계의 훈련이 필요하다. 말씀, 기도. 세 번째는 뭐예요? 은혜의 수단? 성례전이죠. 성례전은 예수님께서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 위대한 사건을 매우 생생하게 우리에게 팍팍 마음에 꽂히는 굉장히 독특한 성례전이에요. 성례전. 예. 세례와 성찬식을 통하여 강력하게 우리에게 심어준 거예요. 예. 그러니까 세례를 받을 때, 나는 오래전에 20, 30년 전에 세례를 받았더라도 오늘 새롭게 어느 지체가 세례를 받게 되면 그 과정을 통해서 내가 세례받은 그 의미가 뭔지를 다시 되새겨보는 거예요. 성찬에 다시 반복적으로 참여하는데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죽으신 거예요. 그래서 복음적인 생생한 그 그리스도께 나를 위하여 죽으신 사실을 강력하게 이제 여기서 경험되는 거예요. 이 복음적인 이 경험이 또 새롭게 생생하게 일어난 거예요. 그때에 다시 말하면 우리의 마음을 마치 투석하듯이, 우리 이 피를 투석하듯이, 우리 피를 깨끗이 하듯이 놀랍게 이 복음적으로 생생하게 우리를 일으켜 세워주는 아주 위대한 작용을 해요. 그래서 우리의 작은 믿음을 큰 믿음으로 일으켜 나가는 그 은혜의 수단 세 가지를 잘 활용해야 돼요. 개인적으로 말씀을 묵상해야 돼요. 그리고 공동체가 함께 모여서 예배에 참여해야 돼요. 그렇죠? 그 다음에 개인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는 공동체가 함께하는 기도에 참여를 해야 돼. 열심히 같이
같이 어우러져요. 그래서 성경은 개인적인 기도도 강조하지만은 공동체 기도도 굉장히 강조를 많이 해요. 이 부분이 같이 가는 거예요. 세 번째는 뭐냐? 성찬식에 참여한 것은 매우 중대한 문제예요. 또 예. 항상 이런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훈련되어져 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큰 믿음으로 가는 사람은 그냥 배포가 커서 아이 뭐 망해도 괜찮아, 나는 괜찮아, 이런 게 아니에요. 그런 큰 믿음이 그런 게 아니에요. 뭐냐면은 이런 거죠. 그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일이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깨달아요. 그리고 오늘 해야 할 일, 일주일 동안 해야 할 일, 한 달 동안 해야 할 일, 1년 동안 내가 꼭 해야 할 일이 분명히 내 삶 가운데 앞에 놓여져 있어요. 뭐 가족을 부양하는 일, 그 다음에 나에게 맡겨진 회사에서 맡겨진 일, 그 다음에 누군가의 관계를 회복시켜야 할 일, 뭐 교회에서 맡겨진 어떤 사명, 일들 있잖아요. 그런 일들을 정확하게 깨닫고 게으르지 않고, 그리고 그 일이 자동적으로 될 거라고 하는 게으른 속성에서 나온 생각들을 버리고 오히려 확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는 이 일을 하다 보면은 염려거리가 와요. 이게 잘 이루어질까 말까. 그러면 그 염려의 실체가 뭔가? 왜 염려하지? 내가 할 때까지 충분히 안 했기 때문에 염려라면 해야 하겠죠. 그때 염려를 털어버리면 안 돼. 오히려 해야 되겠죠. 그거를 잘 끝까지 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최선을 다해서 했지만 결국에는 이 일이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걱정이 밀려오잖아요. 그때 하나님께 의존하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일주일 하다 보면 너무 힘들잖아요. 예. 신문에 보니까 그런 내용이 나오더라고요. 오늘날 한국인의 직장인들 67%가 매일 거의 녹초가 돼서 집안에 들어와가지고 아무것도 못 한다. 거의 완전히 녹초가 돼가지고 그 술 먹은 상태 말고 그냥 열심히 일하다 왔는데 너무 힘들어요. 쓰러졌는데 아무것도 못 하겠대. 그런 상황이래요. 그러니까 너무 그래서 뭐 요즘 뭐 칼퇴근을 시킨다며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게 말이 될지는 모르겠는데 뭐 또 뭐 금요일 날 뭐 몇 시까지 일하게 한다든가 좀 말이 안 어울린 것 같아. 뭐가 좀 자기들끼리 뭐에서 꾸며낸 것 같은데 될지는 모르겠지만 너무너무 고단해. 근데 우리가 최선을 다하고 그 다음에 일어날 일을 하나님께 전적으로 맡기는 거예요. 이 일이 어쩔 때는 잘못되어진 것처럼 안 돼버린 것처럼 성취가 안 된 것처럼 이루어질 때는 왜 이렇게 됐을까 분석도 하고 하나님께서 왜 이렇게 인도하셨을까 하나님의 뜻을 또 은밀하게 하나님께 구하면서 찾아보는 거예요. 그러면 안 이루어진 것 때문에 오히려 또 큰 일을 이루어가시는 하나님의 위대한 역사가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 때문에 좌절해가지고 넘어지지 말고요. 이게 어떤 때는 그러잖아요. 실패가 우리에게 인생의 스승이란 말이 상당히 일반 은총 세계에서도 많이 맞는 거잖아요. 사실 우리에게는 실패 자체가 스승이 아니라 실패를 통하여 우리를 단련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스승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런 관점으로 잘 생각하면 이분들이 이제 나가는 거예요. 이게 담대해야 하고 큰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예, 단순히 일을 그냥 아무것도 그냥 생각 안 하고 다 덮어버리고 마음대로 되라. 하나님 어떻게 이루어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리고는 어쩔 수 없지 운명론적인 방식으로 우리의 은혜의 세계를 하나님께 떠넘겨버리고 하나님께 던져버리고 우리는 아무것도 안 하고 될 대로 되라. 되는 것이겠지 어떻게든. 이게 운명론적인 방식으로 살아가는 것도 큰 믿음이 아니에요. 그렇죠? 예. 심지어는 어떤 경우에는 하나님이 다 이루어주셔. 걱정 마. 어쩌면 그거는 광신이죠. 참담 믿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런 거를 잘 균형을 이루어가면서 최선을 다해서 준비해가고 그 다음에 내가 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고 일을 했지만 어떤 것은 성취가 잘 안 이루어지기도 하고 반밖에 안 이루어진 경우도 있지만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를 찾고 또 되돌아보고 건강, 염려, 걱정에 매여서 끌려다니지 않고 오히려 담대함으로 그 일을 추진해 나가는 거예요. 이런 형태의 믿음을 우리는 아주 굉장히 큰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우리의 인생은 어차피 잘 될 거야. 이렇게 말하는 것도 우스꽝스러운 거예요. 뭐가 잘 돼요? 잘 되기는.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 거죠. 그래서 구원을 얻었으니까 언젠가는 이 모든 문제는 천국에서 다 이루어질 거야. 이런 식으로 황당무계하게 말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지금의 사명을 저 천국에다 다 던져놓고 아무것도 안 해도 되는 것처럼 말하는 것은
이건 건강한 믿음이 아니고 광신에 가까운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사랑장은 고린도전서 13장이잖아요. 은사장은 고린도전서 12장이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믿음장은 어디에 있어요? 성경에 믿음장이라고 하잖아요. 특히 믿음에 관련돼서 굉장히 풍성하게 기록한 말씀이 있어요. 믿음장. 히브리서 11장이잖아요. 히브리서 11장에 쭉 진술한 거 보면 앞부분에 그 믿음의 기능에 대해서 먼저 이야기하거든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들의 증거로 우리 기능한다. 믿음이. 그리고 그 믿음을 그렇게 진술하고 쭉 나가가지고 6절로 가면 11장 6절로 가면 무슨 말씀이 나오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 무엇이냐 해놓고는 하나님 살아계신 것을 믿는 것하고 그 다음 그 하나님을 찾아가는 하나님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을 구하는 자들에게 상을 주시는 분이심을 믿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믿음이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추구하는 신앙을 그렇게 하나님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이 원리를 이야기하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냐면 믿음의 수많은 사람들을 증거를 해요. 그 뒤에 11장에 쭉 나오는데 첫 번째 나온 사람이 노아. 그 음란한 시대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했던 노아는 저 산꼭대기에다가 배를 짓고 있었어요. 배를 짓고 있는데 모든 사람들이 비아냥거리고 웃고 돌 던지고 비난하고 욕하고 그랬을 거예요. 미친놈이라고 말이지. 그때에도 하나님의 그 위대하신 말씀, 그 음성을 듣고 그 말씀에 온전히 순종해 가는데 한 사람도 제대로 동조를 안 해. 동조했다면 그 안에 들어왔을 거예요. 다 동조하지 않고 미친놈이라고 했을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비난과 비아냥거림 속에서도 자기의 믿음을 실천해 나가는 거예요. 그 인내행함. 단 한순간도 좋은 환경을 받아본 적이 없는 사람이 노아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브라함이 나와요. 아브라함은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하는 가나안 땅에 입성하에 들어갔는데 들어간 그 자리가 가는 곳마다 굶어 죽게 생겼어요. 한 번도 자기가 정착할 땅을 얻어본 적도 없고 그냥 남에게 빌려서 그냥 쓰다가 또 가고 정처 없이 다니는데 정착을 단 한순간도 한 자리에 정착해 본 적이 없는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심지어는 너무너무 굶어 죽게 생겨가지고는 어디까지 갔어요? 애국까지 갔던 사람이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그 수많은 상황은 한 번도 자기에게 걱정, 염려거리가 없는 상황은 한 번도 없었어요. 그런데 믿음의 사람이에요. 끝까지 하나님의 음성을 따라 갔단 말이에요. 예. 여러분, 이삭이 좀 편할 것 같죠? 천만의 말씀이에요. 이삭은 가는 곳마다 샘을 파면은 블레셋 사람들이 와가지고 샘을 메꿔버리고 또 싸우고 또 메꾸면 도망가고 또 쌓고 또 구멍 뚫어서 이렇게 일단 샘을 파야 마을이 생기고 정착지가 되는 거니까 여기가 정착하면 또 와서 메꿔버리고 여기 가면 정착 메꾸고 그 세월을 그렇게 보냈던 거예요. 야곱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또 삼촌 집에까지 가가지고 외삼촌이 그 억센 자기도 대단한 이 머리 굴린 데 대단한 술을 있는데 제 9단이었는데 이 9단보다 10단이야. 자기 외삼촌은 완전히 거기에서 휘말려 들어가가지고 20년 동안 생 고생을 하고 엄청나게 시달리고 자기보다 한 수 높은 사람에게 완전히 당해가지고 어쩌면 어떤 순간에는 알거지가 돼가지고 올 상황이 돼버린 거예요. 그런데 겨우 하나님 도우심으로 거기에 재산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돌아오자마자 그 칼싸움에 능한 에서 자기 형에게 이제 목이 달아날 상황이 오기도 하고요. 수많은 세월이 한 번도 정착해 본 적이 없어요. 세겜 땅에 갔더니 또 세겜 사람들이 우리를 다 죽이려고 덤벼들어. 그런 상황을 다 보냈단 말이에요. 그러나 그들은 그 염려와 걱정에 매몰되지 않았어요. 그러면서 히브리서 11장에 쭉 믿음의 사람들을 증거해요. 그리고 히브리서 11장에 이제 이런 말씀이 나와요. 마지막 전체 내용이 뭐냐면은 그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세상이 감당치 못하였노라. 세상이 감당치 못할 그 사람들은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에요. 단순히 구원을 얻을 만한 믿음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어요. 작은 믿음에 머무르지 않고 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있어요. 단 한 사람도 빼놓지 않고. 그러니까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믿음의 사람이 돼야지
세상이 조금만 잼만 날리면 나가 떨어지고 벌벌 키고 거기서 울고 엎드려서 어쩔 줄 모르고, 이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이 믿음은 작은 믿음이에요. 너무 초라한 믿음이에요. 우리 주님은 그거를 막 야단치시고 우리의 손을 잡고 막 일으키신 거예요. 예, 그리고 너의 해야 할 일이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알고 너의 사명을 잘 깨닫고 그렇게 나가서 승리를 해야지, 왜 그렇게 작은 믿음 안에 머물러 있느냐. 염려하지 말라.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 가지고 그렇게 염려하면서 너의 마음이 그렇게 흐트러져 있는데 이거 옳지 않다. 주님 책망하신 거예요. 히브리서 11장에 나와 있는 내용의 전체 배경은, 모습은, 그림은 이런 그림이에요. 천국에 먼저 간 믿음의 성도들이 저 천국을 마치 경기장의 관중석에 앉아있는 것처럼 구름같이 수다한 사람들이 앉아있대요. 그리고 여러분과 저는 오늘 여기에 우리 인생에게 주신, 각자에게 준 트랙이 있대. 트랙. 그 트랙에 쭉 따라가잖아요. 이 트랙을 따라, 이게 벗어나면 안 되잖아요. 남의 트랙으로 이게 접근 들어가면 안 되잖아요. 내가 달려야 할 트랙을 따라, 경기의 원래 기준을 따라서, 규칙을 따라서 쭉 의의 길로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과 저의 인생은 지금 그 트랙을 따라, 각자의 트랙을 따라서 지금 달리고 있는 신앙생활이야. 그런데 수다한 믿음의 그 구름대처럼 많은 수많은 사람들이 천국에서 우리를 지켜보고 있대요. 그런 가운데 우리가 이 믿음의 경주를 간대요. 그들도 여기에 있는 동안에 그렇게 살았고 우리도 그 길을 가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히브리서 기자가 그림같이 준 내용들이에요. 믿음의 사람이 되십시오. 작은 믿음에 머무르지 마십시오. 큰 믿음으로 성장해야 됩니다. 진리의 말씀을 묵상하고 그걸 많이 생각하고 생활 가운데 적용하고 말이죠. 그리고 염려거리가 있는 것은 그거를 무시하지 말고, 염려거리가 오면 이게 이거였구나. 그리고 염려 대신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또 내가 해야 할 일, 내 사명을 어디까지 해야지, 무엇을 해야지, 그렇게 감당하고 그 길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고 최선을 다해보는 거죠. 그렇게 가면서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무신론자처럼 염려거리에 파묻히지도 않고요. 그리고 하나님께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해 나가는, 다시 말하면 섭리하신 우리 주님께 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돼야 되겠어요. 또 한편 광신도처럼 모든 게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거야 라고 생각하고 게으름 속에 빠져있는 그런 우리들은 가당치 않는 일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바울 사도가 이제 우리에게 들려준 귀한 말씀이 있어요. 누구든지 일하기 싫거든 먹지도 말라. 데살로니가후서 3장 10절 말씀에 열심히 일해요. 그럼 너무 고단해. 이 일이 이루어질지 안 이루어질지 걱정이 돼. 그때 하나님께 간절히 호소하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시 말하면 염려거리가 많을 거란 거예요. 많은 염려거리가 오는데 그 모든 것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와 간구로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라. 그리하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예, 환경을 어떻게 바꿔주거나 그런 환경이 이제 없다, 이런 말씀이 하나도 안 나와요. 뒤에는 철저하게 여러분의 마음과 영혼의 변화, 그 담대함으로 그 일을 수행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농부가 씨앗도 뿌리지 않고, 밭을 갈고 씨앗도 뿌리지 않고 이렇게 밭을 갈고 하면서 결국에는 하나님이 비도 내려주시고 또 이렇게 바람도 불게 하시고 기온도 있게 하시고 습기도 주셔서 뭔가 싹이 나기를 바란다면 그거는 가당치 않는 일이잖아요. 말이 안 통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과 저에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사실은 맞는 말씀이에요. 그러나 그 은혜를 수납하는 귀한 손길은 은혜의 수단을 활용해야 돼요. 그렇게 농사지으라고 준 도구를 다 팽개쳐 놓고 하나님 싹나게 해주세요, 자라게 해주세요, 저 풀 다 죽게 해주세요, 그렇게 되겠느냐고요. 여러분에게 준 이 농기구를 잘 활용해서 열심히 농산일을 하면서 하나님 비도 내려주고 바람도 불게 하고 이렇게 햇빛도 내려서 이렇게 풍년이 이루게 되도록 하나님께 구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우리의 사명과 하나님께서 이루실 일들에 대한 이 정확한 것을 잘 구분하기가 참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의 신앙은 은혜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이지 은혜 언약 밖에 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은혜 언약이란 건 뭐냐면은 쌍방의 의무가 있대요.
언약이란, 계약이란 것은 너나 나나 쌍방이 갑을이 서로, 갑과 을이 서로가 뭐예요? 그 의무가 따라온 게 계약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신앙을 은혜의 언약 안에 있는 신앙이라고 해요. 그러면 여러분과 이 믿음 생활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이고 하나님이 이루실 일이 무엇인지를 계속적으로 역동적으로 알아가고 실천하고 하면서 가는 거예요. 이 신앙이에요. 그리고는 염려거리가 안 오냐? 그래도 염려거리가 와. 그때 그걸 가지고 전심으로 기도와 간구로 원망하지 않고 불평하지 않고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거예요. 그 신앙을 우리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요청하신 거예요. 염려하지 말라라고 할 때 건강하고 해야만 하는 염려가 있어요. 거룩한 염려가 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 사명감에서 나오는 책임감 같은 염려는 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과도하게 나가는 그런 염려는 가지 말라는 거예요. 그건 적은 믿음이니까. 그래서 우리가 우리가 해야 할 적당하고 적절하고 거룩한 사명에서 나오는 염려는 하되, 과도하고 불신앙적인 염려에 끌려다니는 노예 생활을 끝내고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우리는 죽는 날까지 여러분의 환경과 상황은 여러분 안 도와줄 거예요. 예, 그놈의 상황과 그놈의 환경은 절대 여러분 편이 아니에요. 오로지 하나님께서만 여러분과 저의 편이시라는 거예요. 그거를 전심으로 이제 우리가 믿고 그 작은 믿음에서 큰 믿음으로 우리가 이렇게 성장되어져 가는 그런 신앙생활을 우리들이 해야 되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생활에서 이러한 큰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모두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 큰 믿음을 주십시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